우리가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있다면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불편한 표현이 있다면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참 무능해. 무능하다 해도 그 말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무엇이 능력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가 뭐냐? 영어로 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돈은 인생의 능력입니다. 자, 저 사람 능력이 있다 할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엔 돈이 있으면요, 큰 소리 칩니다. 국가도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칩니다. 대기업도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돈 많이 주니까 최고의 엘리트를 뽑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중요하다는 말을 저는 강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회 운영 못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뭘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차량 운행도 못할 거고, 어쩌면 에어컨도 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성껏 드린 현금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의 에어컨도 틀 수 있고, 차도 운행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점심 식사도 또 대접할 수 있고, 여러분, 사실은요, 돈은 인생의 능력입니다. 돈만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을 갖추면, 자격증을 갖추고, 좋은 학교 다녔고, 외국어를 잘하고, 기술이 있고, 뭐 일을 맡기면 척척 처리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배경이 좋아서, 이 일가 친척들이요, 권력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외모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얼굴을 꾸미려고 성형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합니다. 외모가 경쟁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일 못하죠. 또 좋은 성품,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요, 좋은 성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존경받잖아요. 성격이 안 좋으니까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두고 살지만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 자기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 자기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행복하게 멋지게 보여도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갈등하다가 서서히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살아도 남같이 사는 거고, 황혼이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영감쟁이가 못 살겠다면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완전히 고갈된 가정을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 가정이요, 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걸 여러분 주님 앞에 가슴 치고 회개하고, 제가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고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란 그들이 가진 것 그 자체입니다. 가진 것.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거지요.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like와 love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쓰다가 맨 처음에 막 좋아서 쓰지만은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쓸만한데 노트 9가 나왔다고 지금 빨리 사야 되겠다고, 이거 못 쓰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 쓴 단어 가운데서 에로스, 육체 간의 사랑, 필레오, 이 친구 간의 사랑, 솔케, 혈육의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은 아닙니다. 원래 헬라 사람은 신 개념이 없어요.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가장 존중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를 표현하니까 그게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나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네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가락 꼽으면 몇 명 됩니까? 나이 드신 대부분의 노인분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들이 이때 이 나이가 많으니까요, 돈이 있어도 먹을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갈 수도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할 여건이 충분히 되어도 연세가 많으면요,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80% 이상이 다 노인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젊을 때 벌어서 병원에다 이렇게 가져오는구나. 그들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은 생을 좀 신나게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연세가 많은데 그들을요, 오히려 존귀하게 인정합니다. 성경은 연세가 많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죽음을 시사하고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화의 면류관처럼 보이는 겁니다. 몇 머리가. 왜?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 말은, 여러분, 공의는, 우리 인간은 지옥 갈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사랑하면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 사람이 백발이 와도 인간이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허무한 분 있죠? 그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직도 완전히 안 두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요, 하나님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나이 드시면요, 분노가 더 많고 우울증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와,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존경스럽잖아요. 나이 드셔도 인생에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나이 드시면 사람들의 존경받아야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사람이 제비 뽑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벽하게 맡깁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때 나와가지고 내 믿음을 돈독히 세우는 겁니다. 젊은이 육체가 강건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자충우돌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 때 우리도 다 실수했잖아요. 그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정신적으로 성숙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므로 젊은이가 땅에 갖는 소망보다도 더 영생의 소망이 펄펄 끓어 넘칩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지십시오. 백발의 영화에 밀려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이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미 저 영광의 나라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고 육체의 기력 때문에 이렇게 연약해 있는 인생을 주님은 다시 일으켜서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요, 존경스러워요. 사는 게 초라하거나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머리가 허얘도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존경받아야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의 세무서장입니다. 꽤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 세무서장이니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죠. 배경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배경도 좋고 재력도 겸비한 사람인데 그러나 지나온 삶을 결산해 보니까 이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달세에 살다가 내 집 들어가니까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차가 없다가 내 차 가져보니까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내가 꿈에도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이제 아들, 딸 시집 보내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결혼시키고 나니까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요. 이 삭개오가 돈을 갖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로마 정부의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해서 그래서 몰입의 배신자, 매국노 욕을 듣던 그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내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고개 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저는 우리 성도가 밖에 나가서는 뭘 해도 내가 한 말 안 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 예배대로 나왔잖아요. 이런 말 안 하게 하세요. 저는 잠 못 자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오는데 안 들으면 안 돼요.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좀 끌고 싶어도 나중에 예배 맞춰 끌으세요. 가능한 한. 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니까요, 설교 흐름을 제가 딱 놓쳐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삭개오가 동족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돈보다 더 그 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 역대 제왕들 행복한 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사랑한다고 왕비를 두고 후궁을 두고 궁녀를 가지고 또 해서 왕들이 자기 안에 한 사람 둔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최고로 좋은 것 약도 다 먹고 최고로 국내에서 예쁜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았지만 어느 왕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한 왕이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대통령 말고 앞에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소금을 안 뿌린 음식 같습니다. 무미건조합니다. 권력 갖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 시대 때 정말 하늘의 별 같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연극, 영화, 스포츠계, 그분들 가운데 행복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분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분이 사실은 열 가운데 하나 둘 꼽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돈도 못 써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쓸 돈은 쓰세요. 아셔요? 병원 갈 것 같으면 병원도 가고 맛있는 거 좀 사 드시고. 욕심은 자기 분수에 넘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사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합니다.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생겨지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을 가지면요, 가져도 분노해요. 가지 못하면 없어서 분노합니다. 요즘 취업 때문에 젊은이들 얼마나 분노합니까? 200만 실업시대입니다. 200만이.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200만이 실업시대입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건요, 먹는 식음료 기업하면 2달 만에 80%가 문을 닫다니 얼마나 분노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세상엔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내 욕심을 채우고 살아왔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살아왔는데 너무 부끄럽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과 나누며 살겠다. 이건요, 회개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즉시로 그가 구원받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사랑 있는 사람 있기야 좀 있죠. 좀 차이가 나지만요. 그런데 사랑을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 계산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과 나는 이렇게 믿겠다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믿음 포기하는 게 나아요. 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건 괜찮지만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난 내 마음대로 내 믿고 싶다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쉽다고 저는 절대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만큼 힘든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려니까요, 내가 거의 죽어야 합니다. 욕심이 죽어야 하고 감정이 죽어야 하고 분노해서 막 말하고 싶지만 분노를 사귀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보다 분노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리를 들고 가다가요 바닥에 탁 떨어뜨리잖아요. 쫙 나가요. 하나님이 저를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느 정도냐 느낌을 주는데요, 나란 자존심을요 탁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 못하면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야 주님 마음을 이해하셔요. 주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했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했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직장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저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완성됐다면 여러분이 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지금 초대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제가 결론 내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인생은요, 인생을 믿음 생활도 세상 생활도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 실패입니다. 좀 이따가 그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쫙 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쫙 열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안 연 자는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여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먹어버리셔요. 주님 먹으시오. 우리가 주님께 대답할 게 뭐 있어요? 잿덩어리밖에 없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풍성함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문화 정서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같은 급이 될 때 음식을 먹죠. 나보다 낮은 사람과 먹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데 열라. 말씀 듣고 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분노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떠나간지 알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분노 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너무나 쉽게 분노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분노한다고 모릅니다. 분노가 거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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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살. 저도 때때로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 막 소리 들리면 놀래가지고 2층까지 내려오면 그냥 깔깔깔 웃고 있어요. 조금 소리 낮추면 안 좋겠네요. 저도 소리 좀 낮추려고 해요. 부부싸움도요, 소리 낮추면요, 재미없어서 싸움 못해요. 여보,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잘못했잖아. 에이, 재미없다. 그냥 끝내보자. 여러분, 분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분노공화국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분노인지 몰라요. 적어도 예배당 안에서는 분노가 살아있는데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영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번 세례받았죠? 이번 세례받는 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세례받는 분들이 회개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회개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숫자가 안 받았지만 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구나. 회개. 예배당에 나와도 여러분, 오늘 집사도 장로도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그렇게 여러분 완벽하게 삽니까? 저는 부끄러운 목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말밖에 없어요. 주님이 조금씩 저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 회개하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결심으로 믿음 생활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세상의 그 무서운 육의 유혹을 이깁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나마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에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도 그렇죠?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듣기 싫다고, 여러분 집에서 뭐 가족들에게도 안 믿는 가족들 복음 전하면 싫어하잖아요. 친구에게 전하면 싫어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고요, 돌을 던졌어요. 돌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자 오히려 죽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수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랑했다가 좀 있다가 마음이 변해도 그때 또 회개하지만, 내가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없으면은요, 그건 구원받은 신앙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저는 이 말씀 듣고 어느 순간에 놀랬어요.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넘어가 보면 미안합니다. 저 아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들어가서.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깨달으면 오늘 설교 다 듣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그것 좀 비춰주세요. 예.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 가슴에요 쿵 때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린 영생을 바라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그것을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냐? 사랑이 진리입니다. 어떤 생명이냐? 사랑을 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사랑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사랑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나 말이요.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아니 나보다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준다는 것은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미련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봤자 아무 덕이 올 게 없어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솔직히 제가 말하면요, 사랑은 죽을 만큼 힘듭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선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이 사랑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사랑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분노도 사랑으로 기어이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같이 성경을 같이 읽겠는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손나는 구리와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하잖아요. 사람의 방언,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요 깽가리 있잖아요. 깨갱깽깽깨갱깽 뭐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 깽가리 울리는 소리밖에 안 돼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요, 능력이 있어서 연착하니까 다 맞아. 모든 비밀 지식 다 알고
산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 막 이 사람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한다. 순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준 사람에게서 결산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결산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줘도요, 이 땅에서 사랑 못 받아요. 특히 저는 목사님 그럽니다. 아무리 사랑을 줘도요, 저는 이 땅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 사랑 모르고요.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후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그만큼 내나? 내가 자녀 너 그만큼 키웠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해줘? 내 당신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해줘? 여러분, 사랑을 주십시오, 그냥.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만 결산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천천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욕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면요, 인생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요. 담대하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보세요. 다 보세요. 이거 성경 구절 다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유가 보라는 뜻이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애들이요, 엄마를 막 찾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울다 끝이 안 나요. 동네 큰 애에게 맞았는데요, 엄마가 가도 엄마가 딱 보니까요, 얘가 엄마 앞에 딱 서가고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 데리고 왔다. 엄마가 니보다 크고 힘도 세. 우리 엄마가 가만 안 둬. 엄마 딱 앞에서 애가 서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엄마 없을 때 제 했다면 맞죠? 엄마 딱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왜 여러분 두려운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몰라요,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그보다도 내 능력과 내 환경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맡겨보세요. 온전히 못 맡기는 거예요. 예배 때 맡기고,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또 참석해서 하나님 안 들으면서 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쉬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맡겨놓으세요. 사업하는 건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강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 다하세요. 저는요, 이게 몸 아픈 거 참 얘기하지 말라는데요, 제가 아직 몸을 쓰는 게 불편하니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을 저는 잘 듣습니다.
어서 운동하라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5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왔어요. 이제 몸이 빨리 회복되면 하나님 기타에 내 건강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 잘한다 하지 말고요. 최선을 공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장 저 직장 구할 것이냐, 이 신랑 저 신랑 누구 만날 것이냐, 내가 손도 보고 다 하지만은, 내가 직장도 여기저기 찾아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통크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미안합니다. 통크게 임해야 돼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여보 세상 속된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맡겨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안심하세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줄,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랍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래, 예스,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건 너에게 지금은 유익하지 않아. No, 안 돼. 하나님은 좀 기다려봐. 딜레이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봐. 지금 여건은 조성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마지막으로 그것은 안 되겠어. 내가 바꾸지 마. 체인지 하는 거야. 체인지.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로 옵니다.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하나님께 맡긴 사람, 안 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아오면요,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3만 개, 머리카락 많은 사람 5만 개, 이 머리카락을 다 씹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말보다도 좀 크게 맡기세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요, 하나님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내가 예배 좀 제대로 드리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도요, 새벽 5시나 나가니까요, 이 나이 드신 분, 전부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 없어요. 그 건강하려고 그 새벽 운동 기도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성공하려면 새벽형 인간이 되는 새벽형. 가능한 한 빨리 자고 다음 오는 새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요, 10시 이전에 자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최선 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공부도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함을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왜 사랑을 하냐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행합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은 존귀해집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함으로 영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